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새 생명의 기쁨이 있지요. 그래서 부모된 기쁨이 있고 또 아기를 보면서 말도 못할 큰 감동을 받습니다. 또 아기가 자라나서 이제 말이 트일 무렵에 어눌한 발음으로 빠빠빠빠 또는 맘맘맘마 하면 부모의 마음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오듯이 큰 감격이 있습니다. 아빠를 부른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엄마를 부른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죠.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른 적도 없는데 어떤 부부들은 괜히 듣고도 아빠 부른다고 엄마 부른다고 너무 감격할 때가 있어요. 너무 엄마 아빠 부르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향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우리가 사람으로서 큰 감격이 있죠. 우리가 육적으로 그런 가정 안에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일어나게 됩니다. 멸망 가운데 있던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라 하나님을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8절에서 성령으로부터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육적 개념의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람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또는 신학적 용어로 중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 다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라는 것이죠. 전에는 영혼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시체와 같이 희망도 없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셔서 영적인 진리를 이제는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빨래더미가 바람에 따라 춤추는 것을 볼 때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으로 표현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진 않아도 실제하여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래더미가 바람에 따라 춤추듯이 성령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시면 그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조물 되게 하시는 것,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대를 열심히 잘 관리하고 소독하지 않으면 침대에 뭐가 생깁니까? 진드기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병을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드기 없는 것 아니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참 징그럽게 생긴 그 아주 미세한 진드기들이 침대에 달라붙어서 곰팡이 먹고 자라면서 온갖 좋지 않은 것으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무시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아도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들이 있듯이 영적 차원의 일도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사탄 마귀는 존재하고 이 마귀의 졸개인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수많은 자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말세에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징조들을 온 땅에 남기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지금 초읽기 하듯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도 성령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오늘날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그때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것이 되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세상에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곧 아들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아들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이고 거듭난 나의 영혼 속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사탄입니다. 전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멸망으로 향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양자의 영, 예수의 영 같은 말입니다. 지혜의 영, 모략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같은 말입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살펴보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인류 가운데 흐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그 혈통을 따라서 사람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아담과 하와의 부패한 이 죄악된 본성이 사람의 육신 안에 있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의 욕망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의 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성을 따라 우리가 삶 속에 짓는 그 모든 죄들이 우리 인생 전체를 오물덩이처럼 더럽게 부패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창세 때부터 약속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각 죄인들에게 임해야 할 때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가 그 사람에게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의 두루마리를 세마포 옷을 입혀주사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오물덩어리는 우리지만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십자가의 의의 옷으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 상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자녀로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목과 같이 딱 붙여놓으면 그 십자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신도, 세상 그 어떤 대단한 위대한 구원자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서 아버지와 또 아들, 딸, 자녀의 관계로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자녀로 여기시니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성령의 강권하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사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그 놀라우신 축복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여겨서 항상 화가 난 모습으로 상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는 하나님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같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죠. 하나님이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 똑같이 하나님의 인격과 같이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꼭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 아기를 보면서 그 발을 만지고 손을 만지면서 아이고 닮았구나 닮았어. 아빠도 닮았고 엄마도 닮았고 얼마나 이 눈동자도 닮았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은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도 그 자녀를 향한 마음으로 똑같이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자녀를 향한 그 아름다우신 아버지의 사랑의 눈빛 그분의 반응을 정말 온전하게 잘 표현한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자녀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말로 표현 못할 기쁨과 사랑으로 잠잠히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 웃으시다가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즐거워하신다고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바냐 선지자 개인의 묵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기는 죽은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문학적인 상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낭패와 절망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오늘날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저 천국의 영광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문지기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양들이 대답하면서 폴짝폴짝 뛰면서 저 영원한 영생의 길로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도 그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버지는 여러분을 품에 안고 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고 우리 인생은 절망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스갯소리를 보니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할아버지라 부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육신적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차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 오늘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1로 이루어지는 아주 긴밀한 관계이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촌 팔촌 따질 것도 없이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단 하나의 아버지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미사 여구를 붙이고자 하지만 그것들 다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며 천하 만물을 창조하사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만족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고 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터이니 이 소식을 다른 형제들에게 전해주거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곧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니 이제 내가 승천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요. 너희는 그 아버지 한 분만 믿고 따르고 가까이 하면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로 이제는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속죄의 길이 열렸으니 나의 지성소로 가까이 와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히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지만 또 개인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가 또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면 좋을까요? 아빠, 아빠. 또 은혜 받아서 대표 기도 때 아빠 저 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고 개인 기도 때 한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 아빠야. 하나님은 너희 아빠가 되셔. 그분이 너희를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냈고 죽이셨고 부활케 하셨고 장차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데 너희를 위한 거고 너를 위한 거야. 그 아빠를 찾고 아빠에게 기도하고 그 권능과 능력 안에 머물다가 장차 재림의 때 우리는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단단체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거기서는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왜 자기들이 자꾸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됐죠.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합니다. 이건 성차별적인 발언이다. 왜 아버지만 찾냐? 남자만 존귀하냐? 여자도 존귀하니 하나님을 어머니라 불러야 마땅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 또한 말꼬리 잡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면 그냥 아버지라 부르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자꾸 사족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그리고 자꾸 무의미한 것들 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위기와 환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고 그 권능의 손길로 그를 구원하여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면서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강력한 오른손과 같은 오른팔과 같은 힘과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붙드사 멸망치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상 속에서의 무너짐이 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강한 오른손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뒤에 아빠가 딱 버티고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제 아이들은 무서움이 많아요. 둘째 아이가 무서움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건 무서워하고 어두운 데 가는 건 무서워해요. 근데 이 아이가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제가 뒤에 있을 때 그때는 거침없이 어둠을 향해 뛰어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뒤를 한번 보고 저를 확인한 다음에 거침없이 나아가죠. 아버지란 존재, 그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 누차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뒤에 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고 그러기에 인생의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그로 인해 망할 수 없다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오른손 오른팔의 개념과 똑같아요. 마귀는 죽이려고 찾아오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옵니다. 작정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옵니다. 물고 늘어지면 멸망에 처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의 강하신 팔, 그 능력에 붙들리면 아무리 마귀가 달려들고 사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환경이 너무 힘겨워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길로 살 길을 여시고 어떻게든 든든한 반석 위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길로 우리를 가져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으나 주님이 붙들어 옮기시면 그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시험도 이기고 어떠한 환난도 이기고 최후의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역경이 있고 또 다가올 죽음이 앞에 있지만 우리의 세월은 흐르고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예배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속에서는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영광이 있고 성령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면 더해져서 표현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광경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 그리고 허다한 무리에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 여러분 여기서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의 죽음의 장막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신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계신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고 또한 왕이자 선지자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장차올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육신에 거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목자와 같이 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할 것이거니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집으로 부르사 그곳에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역사,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영원토록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가 되면 죽어요. 이 땅에서는 헤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육신의 만남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불멸하시고 시건치 않고 말을 바꾸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남녀간에 평생을 사랑하겠노라, 영원토록 사랑하겠노라 사랑의 서약을 맺지만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난도질 당하듯이 그 언약이 깨어집니다. 결혼하고 며칠 만에도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서로 간에 비방하고 원수가 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기반으로 또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심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약속이기에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고 그 불멸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에 자기의 생명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떤 변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일시적인 주님의 감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깃대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환난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소리쳐 외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사도 바울도 나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또한 누구의 아버지가 되시고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언약과 함께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다 나를 떠나도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우정을 약속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변질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쓸쓸한 인생을 마지막으로 후회하면서 마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미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확증하셨고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주님은 영원한 주의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힘들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릴 때부터 부모 사랑 몰랐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제 남은 인생 그 영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영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아픔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무리에 들지 못한 수많은 양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직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총동원 주일이면서도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노동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분주히 주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자녀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른 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지만 영적으로 근본은 하나님 앞에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시고 항상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